충분한 기도는 만남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충분한 기도는 만남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추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남의 영 또는 교제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응답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한다는 거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바울이 원래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 쪽이었어요. 흑해 쪽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결국은 마게도냐라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습니다. 유럽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갔는데 거기까지가 인도하심이죠. 근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민야안이라 그래서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은 그 회당을 만듭니다. 민야안이라는 모임. 그게 민야안이거든요. 모임을 만들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 가면은 모이면 교회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 음식점 만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 모이면은 교회로 모였다고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모이면 가면 모였어요. 민얀 10명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웬만하면 회당에 갔을 건데 민얀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죠? 회당의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민얀이 없었다는 얘기는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외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만난 게 루디아라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앞두고 뭐 사업을 앞두고 뭐 어떤 일들을 앞두고 그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만남이 없는 거거든요. 뭐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이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 선교 갔을 때도 여러 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몰랐는데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의 만남을 주시더라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중앙 준비팀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만남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죠?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면 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진짜 말 그대로 만남이겠죠. 사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문제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진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했던 게 신학기 때마다 이게 가정예배 드릴 때 저도 기억나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항상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제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전공도 바뀌고요. 어떤 불 붙는 것도 바뀌고.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우리 담임 선생님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이과 쪽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문과 쪽으로 바뀐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그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음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인데 이 자색옥감 장사를 하는 데는 어디였어요? 두아디라 시예요. 물론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옥감 장수를 하는 루디아가 왜 빌립보에 있었겠어요? 뭐 집이 거기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잠시 왔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거 보면은 빌립보에 살았을 가능성도 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까지 옮겨가지고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 선교를 앞두고도 이 만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남은 뭐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절벽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절벽을 느끼거든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야. God works. 하나님이 언제 일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기도를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니죠. 루디아가 자기 영향권에 있는 것이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쑥 들어가 버렸고 그 사람의 영향권이 내 영향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열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일은 12하고 그 다음에 14하고 16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뭐 100배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0배의 능력이 한 사람한테만 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남을 통해서 그 또 다른 영향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기하급수로 늘습니다.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50 되는 사람 만나면 갑자기 60이 돼버리는 거고 시너지가 나서 100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꾸만 더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0이 되기도 하고 10,000이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루디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만남과 또 마음을 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서 쑥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권이 우리의 영향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교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만 선교를 하는데 대만에 물론 저는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지만 동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세강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 영향권 안에서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또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각 대만 목사님들이 또 소개해주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파송을 다 못해서 그렇지 저한테 뭐 계속 영향 받는 거 제가 계속 만나고 하는 그 교회나 목사님들은 지금 50군데가 넘어요. 계속 만나긴 하거든요. 만나면서 이후의 길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떤 일들을 일하실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동역하게 만드시고 또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대북교회 우리 모 목사님 또 우리 선교하다가 개척할 마음이 또 생기셨어요. 개척할 마음. 부부가 목사님인 거 아시죠? 근데 원래 그 정시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고 이분이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평신도를 이렇게 잘 양육해서 남편으로 그냥 이렇게 양을 잡아먹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 목사님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 교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좀 권위가 없는가 봐요. 그죠?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정지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고 계속 이렇게 보조 사역만 하는데 이분이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청년들이 모이는 지역에 나가서 개척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지역을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뭘 한다고 나가요? 무슨 기반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역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뜨거움을 주시고 또 겨울부터는 10차에 모 목사님이 나가신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삼중신소에도 한 20명 정도 보내준대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개척한 게 아닌데 개척 사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사림진리당이라고 그때 오 목사님이라고 처음으로 그 대만대학 앞에 있는 진리당에서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되는데 그때는 뭐 혼자였죠.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다 알았다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근데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대만에서도 가장 그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을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하게 만드시고 사역을 넓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미래의 비전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바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으면 일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 없으면 일 안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까지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유다 지파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이 돼야지, 잠깐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은 이게 성경에도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이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된 건지 잠깐 거절의 영이 임해요. 그게 교만함이거든요. 나 뭐 그동안 한 일 많은데 하면서 잠깐 거절해요. 거절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그러잖아요. 먼저 된 데가 나중 된다고. 그 한 번 거절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물론 하나님 몇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첫 번에 예스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거지. 이렇게 이래저래 거절하다 보면 그 인생이 거절 인생이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기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초청남 놓고 기도하니까 초신자 청년 남자들이 많이 오시죠. 이번 고성성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물론 뭐 거절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했던 얘기가 똑같잖아요. 네가 뭐 왕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너 살겠다고 피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피하면 우리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 망한다고. 그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말씀이에요. 그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더니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도권을 다 주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왕도 에스더의 말을 듣게 만들고 대적 하만도 주도권이 다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수세에 몰렸던 일들이 뒤집혀가지고 주도권 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절이냐 순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남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언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이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로마였거든요. 로마를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꿈은 저기 가 있는데 자기가 실제로 행동하는 건 어디냐면 아시아로 가고 싶대요. 인간이 꼭 이래요. 꿈은 돈 안 드니까 막 꾸는 거야.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현실을 놓고 보니까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방향이 다르거든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아시아가 북쪽이거든요. 이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요. 못 알아듣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를 가는 걸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로마까지도 가고 싶어 했지. 그럼 서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꿈이 뭐냐 그러면 꿈 얘기하는 것과 실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저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 이런 거죠.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살고, 일본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대만에서 얼쩡거리고, 그게 정리가 안 된 인생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넘쳐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내 인생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떨어져야 될 사람들 떨어지게 만들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저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시고, 다시 붙여야 될 것들은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바울의 이 인생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게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속적인 역사니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요, 무슨 준비시켜요? 수학을 준비시키고 항해술을 준비시키고 뭐 그다음에 또 책도 읽게 만들어 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 나온다. 지구는 둥글다. 이거 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콜럼버스 같이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서 있는 땅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왜 나쁜 땅이냐 하면은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예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지중해 그 재해권, 해상권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더 필요가 없어요. 지중해도 꽤 넓습니다. 지중해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요. 그죠? 이 아프리카하고 연결되고 조금만 지나가도 다 그 육지하고 연결되니까 뭐 무역이 왕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해 재해권을 잡았던 이탈리아, 이건 뭐 누구도 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서쪽으로 갔더니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이 그게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스페인 뭐 축구 리그가 있지만 여러 쪼개진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가지고 당시에 이게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가지고 한 나라를 합친 거예요. 그때 왕이 이사벨라 왕이었는데, 이사벨라 왕은 지금 새롭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 큰 여자예요. 이렇게 막 협약을 통해서 나라를 합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통 큰 여자입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뱀의 척 내주면은 내가 항로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국부를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떠난 거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만남, 콜럼버스와 이사벨라 여왕과의 만남,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나는 환경이 안 좋아요.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경 속에 있는 후원자와 또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이 만난 것도 그런 거죠. 루디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각자 혼자 있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날개를 단 거죠. 유럽 선교의 선봉이 되고, 다윗도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잘 섬겼잖아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럽을 택하셨구나. 그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영향권과 연결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지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공연 기획을 하는 형제였어요. 김동렬이라고. 근데 뭐 빌빌대고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마무 공연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휘하는 김희연 자매 만나서 연출도 하게 되고. 근데 일본 뭐 공연을 한다 그러는데 일본어를 진짜 못해요. 거기 직원 보니까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읽어, 못 써. 그게 무슨 일본어 하는 거야, 그죠? 무늬만 일본어지. 지가 일본어 모르니까 뭐 일본어 비슷하게 하니까 잘하는지 알아. 근데 우리 교회 또 선교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형영찬. 보통 때 쓸모가 없지만 일본어 할 땐 또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만나가지고 마마무 그 공연을 했는데 나는 아슬아슬하더라고. 근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만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길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링크 하나만 빠져도 다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다 링크가 연결된 거거든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앞두고 있는 우리 고성성결 놓고 기도하십시오. 일꾼들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각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사역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과 연결이 되면 사역이 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선교 갔다 온 성도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 막 하기 시작하죠. 왜요?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거의 예언자 수준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보이거든요.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매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507장 말씀 참 좋아해요. 그죠? 저북방 얼음산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섬을 많이 선교하는 것 같아. 많은 나라들 가면서 선교하는데 3절에 보니까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좋더라고요. 우리 일본 선교 제가 뭐 25년 넘게 했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일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태풍 노루가 지나갔죠. 메마른 땅이었는데 태풍 한번 부니까 뭐 큐슈 물바다가 돼버렸대.
그죠? 그 얼마나 태풍이 강한지 이제 오사까지나 간다 그러는데 오늘도 뭐 난리가 벌어진대요. 하나님 이 복음의 태풍이 불게 해주세요. 대만 한번 지나가니까 대만에 성령의 태풍이 한번 부니까 그냥 0. 몇 프로에서 10%가 되잖아요. 이게 뒤집히잖아요. 일본도 태풍 노루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에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그래서 태풍같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7장 찬송하겠습니다.